장로교에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이며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아담은 인간 집단이 형성된 상태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아직 어떤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공허한 상태에서 유일한 인간으로 존재했다. 그래서 아담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인류를 대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이것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길을 낸 사람, 가장 먼저 행동한 사람, 선행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다. 아담이 이와 같이 모든 자들보다 먼저 나서 먼저 경험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선험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담은 하찮은 돌들 속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상자 속에 똑같이 생긴 수많은 공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한 사람일 뿐이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중에서 먼저 창조된 불특정 다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특정한 한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한 사람이라고 명명함으로써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 중의 한 사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로마서 5장에는 이러한 구절들이 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는 위의 구절들을 이미 학습된 틀대로 보게 된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읽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범죄를 했고 그를 따라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한 사람이 먼저 숲을 헤치고 길을 냈다. 그러나 그 길이 죄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찾지 않고 이미 나 있는 아담의 길을 따라간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한 것은 그 중에서도 생명의 길을 낸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라고 시대를 한정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율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율법이 없던 모세 이전 시대까지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아담의 길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율법 없는 곳에서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바울의 말처럼 아담의 길은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얻게 된 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로마서는 말한다. 아담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전형이기도 하다. 아담이 거울 앞에 서 있다. 그 거울 속에는 아담이 있다. 제1의 거울도 아담이고 제2의 거울도 아담이고 제3의 거울에도 아담이 있다. 나는 태어나면서 n번째의 아담이 된다. 아담이 모든 사람보다 먼저 선행자와 선험자의 역할을 하였고 또한 아담의 길인 양심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우리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된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내가 살 집의 구조나 형태 등을 알게 된다.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하기 전에 알게 되는 선험적인 나의 모습인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경험인 것이다. 우리가 아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쉬운 일이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예쁜 쟁반에 과일을 넣고 이 과일을 먹으면 신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신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보자. 지금 먹을 필요 없고 생각나면 한번 먹어보라고. 그리고 이 과일을 먹으면 덤으로 당신에게 10억을 준다고 말이다. 아담은 그나마 보상한 이상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당신은 이 돈만으로도 충분히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다.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이 되는 것이다. 아담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불평했던 내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결국은 아담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옛날에 장주란 사람이 꿈의 나비가 되었다. 활기차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혼자서 유쾌하고 즐거웠다. 장주는 꿈에서 즐겁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자기인지 알지 못했다. 갑자기 꿈을 깨고 꿈의 나비가 나인지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 이것을 장주와 나비가 다르지 않고 물아일체의 경지를 표현했다고 말한다. 우리도 꿈에서 깰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아담인지 아담이 나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한 사람의 죄로 내가 죽게 되었다는 설명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될 것이다. 바울의 시대는 마을의 원로가 마을을 대표하고 가족의 누군가의 잘못으로 추방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연좌제가 정당화되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시대에 맞게 대표성의 논리로 신앙을 설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렇게 설명한다면 너무나 많은 불합리가 신앙을 위협할 수도 있다. 신앙의 기본 원리를 지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맞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